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0장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한 구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26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12절 있는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죽음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제 시온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시원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장희당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꽃 소식이 남쪽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움츠렸던 겨울에 앙상했던 만물이 기지개를 켜고 깨어나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가장 바쁜 사람이 농부들이십니다. 왜냐하면 묵었던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가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는 가을에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드느니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조선시대의 이 남구만 씨의 그 시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놈의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우리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때 땅을 갈고 씨를 뿌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묵은 땅을 기경하여 공의의 씨를 심어라. 그러면 인해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이나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때를 놓치지 않고 씨를 뿌리듯이 우리 영적인 우리들도 때를 놓치지 말고 이제 공의의 씨를 뿌려야 바로 인해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다 같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를 놓치고 구원을 놓치게 되면 우리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좋은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경작하지 않은 미개한 땅을 말씀하고, 영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행위를 말씀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그 악한 마음을 갈아엎고 거기다가 새롭고 회개의 아름다운 씨를 뿌림으로써 좋은 열매를 우리들이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묵은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길바닥 같은 마음에는 씨가 떨어져도 싹이 나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와서 모욕한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양심에 마비된 상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마음에 거짓이 있어 항상 거짓말하는 자들은 주님의 그 묵은 밭이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그 본성은 악해가지고 마음속에 죄악으로 가득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오하는 비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은 그대로 두어서는 거기 잡초가 나고 자갈이 많고 풀이 있어서 씨를 뿌리나 마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고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완악한 마음인 것을 알아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는데, 기경하는 게 뭡니까? 쟁기로 갈아엎는 겁니다. 땅을 새롭게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 죄악된 마음과 행위, 이러한 마음의 회개를 해서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 가지고 부드럽게 하고 거기 씨를 심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여러분,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씨 뿌리나 마납니다. 씨만 없앱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우리의 완악하고 거짓되고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은 거기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들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갈아엎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회개를 가져오게 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이나 잘못된 행위나 그리고 잘못된 생각 다 주님 앞에 내놓고 그것을 회개해서 바르게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탕자가 마음을 잘못 가졌을 때는 아버지의 근심 걱정거리가 됐고 모든 사람의 걱정거리가 됐지만은 그가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갈 것을 결심했을 때,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의 잘못된 생각이 자기를 결국 파멸로 이끌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해서 바로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기경해서 부드러운 땅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공의를 심으라고 말씀했어요. 밭은 갈아엎었지만은 거기 씨를 심지 않으면은 그 밭에 다시 엉겅퀴가 나고 잡초 뿌리가 박히고, 그래서 묵은 땅이 되려고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묵은 땅을 계속 부드러운 땅으로 유지시키려면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자라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가 무슨 씨를 심든지 그 심은 씨대로 나는데,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 보면은 다 같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영적인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에 뿌려야 된다. 그 뿌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행위, 의로운 행위, 도덕적 윤리적으로 변함이 없는 그런 행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5절에 36절에 보면 다 같이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에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공의로 저울과 공평한 추와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즉 하나님과 사람과에서도 올바르게 행동할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의를 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처럼 공의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공의로 정치를 할 때 나라가 잘 됩니다. 교회가 공의로 신앙생활 잘할 때에 사람들이 평안을 얻습니다. 개인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거기 복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욥은 말씀에요. 그는 빈민과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었고 망하게 된 자를 일으켜 주었고 맹인의 눈도 되고 맹인의 발도 되고 그리고 모르는 자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공의로운 삶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는 기쁘심을 받아서 전보다도 배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공의를 행할 때 그 나라가 평화롭고 번성하지고, 또 교회가 공의로 하나님을 섬길 때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기에 함께하고, 개인이 공의로 생활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평화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호와는 세상의 재판관으로서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영원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불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할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7절에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고 했는데, 이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의와 공평을 하나님의 보좌와 주소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항상 하나님의 행동의 특징이고, 하나님은 그의 의의 판단과 성실, 사랑, 능력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했고 행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공의를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강한 나라를 의지하고, 이것은 공의로운 게 아니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갖다 우상 숭배하는데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에게 넘겨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고, 이들이 그 고통에서 부러지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다시 그들을 본국으로 소환하고 그리고 안식을 줬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요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공의로 씨를 뿌린 자는 인애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한국 속담에 콩 심은 데 크게, 팥 심은 데 그거는 아주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거해서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인애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아니라 인애. 그 인애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친절하다, 인정하고 인자하다, 자비롭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그러한 인자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인내를 베푸셨습니까?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내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인내는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신 그 인애, 병든 자에게 치료하신 그 인애, 우는 자에게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인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저 영원한 할나라를 주신 그 놀라운 인애, 우리 주님의 그 인애는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고 청량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인내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특히 이 인내는 불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악하다하고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의롭다, 아름답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쳐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자. 이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열정탐꾼은 반대로 얘기했어요. 아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고 그 땅 거민들은 장대한 사람들이라 우리는 그들의 보기도 메뚜기 반도 못하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거기 인도하셨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악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열정탐꾼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밟고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라합은 그 두 정탐꾼을 평안히 놓아 보냈어요. 자기 왕한테 정탐꾼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라고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라합은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직업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크게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여리고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섰어요.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행동을 가상히 여기셔서 그와 그 집을 그 여리고성의 멸망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참으로 잘못되게 했어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오미가 홀로 됐을 때에 그 동서 오르바는 그 시모를 떠났지만은 룻은 떠나지 않았어요. 나오미가 나한테 무슨 소망이 있느냐? 너는 네 백성, 네 시내로 돌아가라고 했지만은 룻은 시모님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소서. 시모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시모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시모님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시모님이 돌아가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마음입니까?